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아름다운 날씨를 주셔서 오늘 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을 찾은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메마른 곳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쪽 스피커 나와요? 나와요? 이쪽 스피커 어제는 안 나오고 아침에도 안 나왔었는데 나와요? 왔다 갔다 하네 보니까. 스피커가 안 나오길래 아침에도 이게 막 틀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안 나왔었는데 그렇게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스피커가 안 나와서 또 수리해야 되나 했는데 갑자기 또 안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성전을 찾는다는 것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 가정까지도 그 가정의 믿음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편리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편리함.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편히 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안락함을 누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또 찾아가고 쫓아가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집에서요 전화 한 통이면요 뭐든지 다 배달이 돼요. 그러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한 번만 치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요즘은 우리 집 앞에까지 배달이 되잖아요. 특히 뭐 요즘은 또 새벽 배송, 뭐 쿠팡이나 이런 곳에서 새벽 배송을 하잖아요. 이제 여러 곳에서 또 이제 새벽 배송을 또 이제 시작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계신 분들도 새벽 배송을 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배송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전날 10시까지 주문을 받는다고 그래요. 10시까지. 그러면 10시까지 주문 받아서 그것이 배송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시부터 된대요. 새벽 1시부터 해서 오전 7시까지 배송이 된다고 그래요. 뭐 저는 한 번도 안 시켜봐서 모르겠는데 그 새벽 배송을 통해서 뭐 신선한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날 단조롭지만 이렇게 뭐 식사할 거라든지 배송한 아침의 것을 식사하시고 출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잘할 때하고는 전혀 상상 못할 지금 요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가나 그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해봐요. 요즘 시대, 요즘 젊은 세대하고는 또 우리하고는 또 많은 또 세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편리함을 추구하고 또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움직이질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뭐가 다 그냥 눈앞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택배 기사들이 그래서 보니까 과중한 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종종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뭐 요즘 뭐 이 택배 기사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나라마다 또 특히 얼마 전에 요즘도 계속 그러겠지만 미국에서도 아시아 혐오 범죄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폭행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죽임까지도 당하잖아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금요일인가 우리나라도 보니까 또 묻지마 폭행 비슷하게 또 여러분 뭐 뉴스거리 다 들어보시고 신문 보셔도 아시겠지만 아니 지나가다 눈 마주쳤다고
그렇게 폭행할 일이에요. 그게 눈 마주쳤다고. 그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눈도 못 쳐다보겠어요. 그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아니 사람이 눈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하든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남을 가지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눈을 바라봐야 그 정상적인 대화가 정상적인 관계 삶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눈을 바라보잖아요. 사람 지나가다가 누가 사람이 온다 그러면 눈 바라보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눈 바라봤다고 마주쳤다고 그렇게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이렇게 폭행을 하나요? 그것도 20대가 70대 어르신을 갖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요즘은 밖에 나가도 두려워요. 이제 언제 어디를 가서 어떤 이상한 그런 폭행이 그런 그냥 이상한 일들이 닥칠지 몰라서 두렵다는 거죠.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미국에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미국이란 나라 가서 아니 그 총 맞을 일 필요 없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그냥 뭐 아무나 그냥 자기들이 뭐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안주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어요. 목자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읽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가장 많이 본대요. 성경에서. 23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 시편 23편은 예수를 알든 모르든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시편의 또 1편 말씀도 많이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23편 말씀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좌절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크고 작은 시험거리가 밀려왔을 때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위로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언제 썼을까요? 궁 속에 왕으로 있을 때 썼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쫓기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 23편을 다윗은 쓴 거예요. 여러분 처절하게 저 밑바닥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쓴 시가 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쓴 시라면은 나의 그 고통을 갖다가 그냥 막 표현할 그런 시 내용이 나와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찬양하는 시.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시예요. 그런 시요. 기가 막힌 시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더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의 시가 오늘 시편 23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십니까?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역경 속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 이 시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쓴 시임을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는가를 우리가 1, 2편을 좀 보면은 좀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의 시제는요 한마디로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야. 앞으로 있을 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지금 23편 2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 서서 편히 쉬고 있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요.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믿고 나아가는 게 지금 다윗이에요. 고난 가운데 쓴 시가 다윗의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장 눈에는 보이는 것이 뭐 만족하고 뭐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고, 그러나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잊지 못하는 그걸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되어지고 더 우리는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데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는 동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살아갈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누구든지 두려우며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무엇을 무서워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림 속에, 무서움 속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그 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백을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시라는 것은 내가 편안하고요, 내가 여유가 있고요, 내가 뭐 좀 더 이렇게 살만하고 그럴 때는 시가 안 나와요. 시가요. 편안한 가운데서 시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시는 어떤 때 나와야 되겠어요? 고난과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유재석 조세호가 진행하는 그 유퀴즈 온더블럭이라는 그 프로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TV를 통해서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시인이 나오는데 나태주 시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봤을지 모르겠어요. 보다 보니까 나태주 시인은 이제 지금 현재 한국 시인협회 회장님이시고 그런 분인데, 또 교사로 한 43년간 교사로 있다가 있었고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제 그 시인으로서 이렇게 있고 그런 분인데, 이제 그 유재석 씨와 이제 토크를 같이 나누는데, 그 나태주 시인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냥 순수하고 그냥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그 TV를 보면서 저분 참 순수하다. 나이가 많이 있잖아요. 어르신인데. 그런데도 그 말이 그냥 단순하면서도 아주 이쁜 말만 하는 거죠. 표현 자체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너무너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쁘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볼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단하다. 저분 이렇게 시를 쓴 게 시가 뭐 5,000페이지인가 뭐 이렇게 시를 썼다고 그래요. 5,000편은 아니고 5,000페이지인가 이렇게 시를 썼다고. 그 수없이 많은 그 시를 쓴 걸로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서점에 갔다가 그 나태주라는 사람 시들을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다른 책을 사면서 그냥 그 시집을 한 2권을 샀어요. 사서 한번 집에 와서 읽어봤어요.
근데 그 시 중에 보면은 이런 그 시가 있어요. 그 시 첫 페이지에 보면 서정시인이란 제목을 해놓고 이렇게 시를 써놨더라고요. 다른 아이를 모두 서커스 구경 갈 때 혼자 남아 집을 보는 아이처럼, 또 모로 돌아서서 까치집을 바라보는 늙은 화가처럼, 또 신도들을 한테 따돌림 당한 시골 목사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보니까 뭐 시골 목사는 다 왕따 당하는지 따돌림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제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두 번째 시가 풀꽃이에요. 풀꽃. 이분은 이제 풀꽃 그런 어떤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냥 아주 자연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더 이쁘게 이렇게 포장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풀꽃 원이라는 그 시인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래요. 이거 딱 세 마디예요. 세 마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거예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봐야. 그런데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시지만 참 너무 시가 예쁘다. 제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 나태주 시인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얘기를 좀 하는데, 자기도 이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라는 것은 뭔가 미쳐야 나온대요. 미치지 않으면 시라는 게 쓰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자기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죽고 싶어서 할 정도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뭐예요?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시를. 내가 편안하고 내가 뭐 여유 있고 내가 뭐 해피해서 행복해서 시를 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시를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를 쓴 거예요. 왕궁에 있으면서, 왕으로 있으면서,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쓴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없이 우리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시험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요, 다윗의 임금으로 있을 때 쓴 글이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 정말 어둠의 사망 골짜기에 있을 때 쓴 시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23편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부드럽고 감미로운 사랑의 음성으로 소망과 기쁨을 심고 오는 종달새의 합창과 같은 시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다윗은 그 상황의 형편에 사로잡히지 않냐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님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표현해요? 양으로 표현해요. 양으로. 하나님의 목자이시며, 목자는 누굴 키워요? 양을 키우는 거죠. 양을 기르는 것이 목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겁니다. 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구약 시절에 보면 수없이 많은 제사의 제물로 올라간 게 양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짓고요.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소, 염소, 양이 있듯이 그 중에 그 양이 얼마나 또 중요하게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양이 가장 저렴한 거거든요. 제물 중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게 또 양이에요. 그래서 양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구약시대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마지막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을 때만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넘어갔잖아요.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그 관계. 여러분 99마리 양이 있지만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우리 주님은 또 나가시는 분이에요. 나가시는 분. 한 마리 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목자는 그 양을 소중히 지키신 목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 어디 가든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0장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0장 11절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주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우리는 다 양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의 특성과 오늘 우리가 비교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사람과 인간관계와 양과의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보면 몇 가지를 말씀 나누고자 하면 첫째는요, 양은 눈이 나쁘다 그래요. 양은 시력이 안 좋아서 앞에 바로 얼마 보지 못한. 그래서 앞에 뭔가 사물이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걸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양이 한 마리가 앞에 지나간다 그러면 계속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앞에 가면은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앞에 끌어가는 양이 그 앞에 서 있는 누군가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단순하잖아요, 양은요. 우리가 영안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탄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탄의 올무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력이 좋아야 돼요. 영안이 있어야 돼요. 또 잘 넘어진다고 그래요. 넘어지면 또 못 일어나는 것이 양이라고 그래요. 일어나도 그냥 어렵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들어놓아 버리면 잘 이렇게 못 일어나는 것이 양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잖아요. 수시로. 조금만 시험거리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습고 지나갈 일인데도 우리는 시험에 딱 걸리면요 어때요? 그냥 그것이 그냥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신문에 날 정도로 큰일 난 것처럼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져.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는 그런 시험거리에 들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기적이고 멋대로 양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멋대로 간다는 것은 양이 그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새끼를 낳으면 그 양 어미들이요 되게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어떤 모성애가 막 있어가지고 어떤 동물들 보면 그 새끼들을 막 키우잖아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냥 자기 오직 풀 뜯어먹는 일이 그냥 우선. 새끼를 낳아도 자기 풀 뜯어먹고 그 새끼가 와서 쫓아와서 풀 먹는 어미 밑에 와서 젖을 빨아먹어야 되는 거죠. 어미는 계속 그래도 풀 뜯어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보면요 양과 같이 이기적인 게 너무 많아요. 나만, 내 가정만, 우리 신앙의 공동체만, 우리 교회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양은요 아주 의둔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방향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길을 잃으면 찾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 개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 보면은 멀리 가도 얼마든지 또 집을 찾아오잖아요. 길을 잃었더라도 거의 찾아와요. 심지어 개는 예전에 보면 서울에서 진도까지 진돗개가 찾아갔다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근데 양은 조금만 떨어지면 그 집을 찾아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방황하면
세상 가운데만 들어가면요, 우리도 헤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이 좋잖아요. 또 방어력이 없다고 그래요. 양은 방어력이. 네, 자기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뭐 누군가가 와서 양을 해치고자 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죽을 때도 이렇게 뭐 그렇게 큰 반응을 안 한다고 그래요. 반응을. 죽을 때도. 그렇게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양은 반항할 수 있는 방어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을 떠나면요, 오직 사람들은요, 그런 방어력이 다 상실되어 버립니다. 사단 마귀에게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양은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 매우 지저분하다고 그래요. 깨끗하지가 못하다는 게 양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양이 깨끗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줘야만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몸, 마음, 생각, 악한 모든 일거수일투족 삶의 자리에 모든 삶의 자리에 그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주인의 음성. 그래서 목자가 말을 하면 양은 그냥 그대로 다 따라온대요. 목자가 한마디만 하면 다 주르륵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자 아닌 다른 사람이 가서 그 목자가 한 말 그대로 흉내를 내잖아요. 그래도 안 따라온대요. 그것은 뭐예요?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복이에요. 복.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의 복,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것도 복이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복이지만 내 삶의 자리가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설교를 하는데,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자꾸 뒤를 바라보더래요. 뒤를.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목사님 물어봤대요. 아니, 할머님 왜 자꾸 뒤를 돌아보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말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왔나 안 왔나 보이라고 자꾸 뒤돌아본다. 그 말이 며느리가 들어야 할 말인가요? 내가 들어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나의 며느리에게, 나의 시아버지에게, 아니면 나의 동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저 말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이에요. 복. 그 복은 은혜요,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오늘 양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다.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디 갔는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필요한 재물, 여러분이 필요한 건강,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계획과 생각과 모든 목표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가 뭐겠어요? 우리가 평안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휴가를 가고 어디 가서 쉬러 가면 어디로 가요? 물가로 가요, 물가로요. 그래서 물만 보면 편안하다고 그래요. 물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바다를 보면요, 그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누려요. 평안. 어딘가 모르게 산에 가면 좀 답답할 수 있는데 바다를 보면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냥 마음이 확 트이는 듯한 그런 걸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쉴만한 물가. 그래서 보면 요즘 교회들마다요, 다 쉴만한 물가를 이렇게 카페 이름이나 뭐 교회 그런 이름을 많이 써요. 많이. 네, 그러지 않습니까? 쉴만한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한번 봅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소생케 해주겠다. 살게 해주겠다. 영생을 누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소생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무나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생케 해주시겠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친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보호자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옥중에 있어도요, 담대했어요. 늘 어느 상황 속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요셉은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의 자리는 늘 그래서 형통했다고 해서 형통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참된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요, 5절이요, 절정기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족함이, 넉넉함이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잔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업이라든지 우리 직장이라든지 우리 재산이라든지 우리 가족, 공동체,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잔이 넘치게, 하나님이 풍족하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하는 바는 천국이에요. 천국. 저 천국. 오직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는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을 소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확신 속에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늘 이겨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내가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목자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목자가 가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다른 길로 안 가면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구원자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늘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인도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승리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참 목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